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피시스로 123쪽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만은 특히 성경에서 그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원수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지금 6월 오늘이 18일이죠. 6월 4일날 6월 첫 주 예배 때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시고 지옥도 보내시는가, 아마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럼 천국과 지옥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을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고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 모든 종교들은 좀 말뜻은 다르더라도 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천당 그러죠. 불교에서는 천당이라고, 극락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래요. 천당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천당이라고 그래요. 천당과 지옥. 그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극락 이게 사실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뒤에서 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이것이 창세기로 보면은 뭐냐면 에덴이 똑같은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특히 천주교에서는 봐라, 예수님도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도 낙원에 갔었지 아직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셔야만 일을 마치고 천국에 가실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건 참으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극락을 간다고 얘기해요.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이 극락, 성경적으로는 천국이죠. 이 극락이라는 것은 극이라는 것은 끄트머리가 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극, 북극 그러면은 끝과 끝이 바로 남과 북의 남극과 북극이라는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은 끝이에요. 어디의 끝이냐? 즐거움의 끝, 최상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막 클라이막스, 그 정점, 요것이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국 하면 우리가 사는 그 지구
표면이라고 얘기하면 위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래를 땅 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늘하고 하고 이제 지구 표면을 이제 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세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과 땅과 땅 속 지하, 이제 지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 하면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사는 어떤 그 공중의 개념, 이게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공간이잖아요. 공중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옥 하면 땅 속에 있는 뭐 성경에 물론 그 단어나 그 설명을 보면 수월이라는 게 땅속 음부 뭐 이런 그 의미로 그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천국은 하늘 꼭대기고 우리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머리 위 그 상공 여기 것이 공중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사람이 사는 것은 이게 지구 표면이고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은 땅 속으로 가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되는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어디냐면 이념이에요. 이념적으로 하늘이냐 지옥이냐를 두고 말하는 거지 어떤 장소적인 개념,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 위치적인 개념도 아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도 장차가 아니라 현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념적, 그 다음에 현재. 천국과 지옥 공이 그래요. 천국과 지옥 공이 이념적이요 현재적인 것이다. 현재 내가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그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이기면이잖아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천국이 될 것이요. 현재 내가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 안에 있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위치적인 개념도 아니요,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요, 아니면 그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요, 항상 현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붙들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면 그 시간은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아차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일로 어떤 그 이념과 어떤 그 사상을 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그 말씀 아예 다른 것에 내가 거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과 지옥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즉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천국과 지옥이 항상 교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현실 세계 보면 천국과 지옥이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차한다. 이것이 하루에 몇 번 있을지, 한 달에 몇 번 있을지, 1년에 몇 번 있을지, 내 남은 여생에 몇 번 있을지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지만 항상 교차한다 이거예요. 교차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
왜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내가 뭐하면 그런 증거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가 왜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노라고 했느냐? 왜 그가 죽어야 하는가? 바로 이게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고백했듯이 자기가 그 유대인들의 그 유전에 대해서 연갑자보다 자기가 더욱더 열심히 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과정이. 그게 바로 매일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가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실치 않아요. 미루어 짐작이에요. 미루어 짐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내가 어떤 확고한 사상과 확고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이 전체적이다, 전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념을 내가 다시 접목하고 보니까 이것이 지난날에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자꾸 내가 교차적으로 생각하고 비교 검토하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는 그런 내 안에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내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고 과거에 가졌던 지식이 일어나면 이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보면 지난날 유전에 묶여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견주어서 그것이 더 무게가 커지면 그것이 중량감이 더 커지고 그것이 더 커 보이면 유전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은 그것이 유전이 위에가 있으면 지금 유전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때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순간만큼은 유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지옥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십자가에 매일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누구든지 온전한 믿음은 없다. 온전한 믿음은 없다. 온전해지려고 나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처복종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이 항상 교차한다고 봐야 된다. 그것이 횟수가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하루에 몇 번일지 한 달에 몇 번일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일지 아니면 남은 평생에 몇 번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몇 번일지라도 그 크고 적은 중량감이다 그 크기는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이 천국과 지옥이 항상 교차한다. 만약에 교차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가 돼요. 벌써 몇 년 됐지만 한 번 구원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차하지 않는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천국과 지옥이 교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래서 예정론, 택정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뭐냐 그럼? 천국이란 첫째, 천국이란 뭐냐? 천국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념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국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내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요.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랑은 또 최고의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도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 증거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계명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이에요. 계명은 곧 사랑이에요. 내 계명은 여기다 씁시다. 내 계명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즉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마누라가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그 그릇을 다시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갖다 놨어.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사랑 맞아요. 사랑이죠?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기쁘고 즐거울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할 일을 서로 배려해서 저 사람이 바쁘니까, 아내가 바쁘니까, 아니면 남편이 바쁘니까 아내가 할 일을 남편이, 남편 할 일을 아내가 도와줬어. 그런 건 사랑이죠. 분명히 사랑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 사랑도 보면은 실적인 사랑이 있고 인간적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부부의 그 일을 서로 돕다, 서로 도와줬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신적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금 방금 예를 든 어느 목사님의 예와 같이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한다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행위를, 사랑이라는 행위를 했지만 나는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말했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사랑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기 생각으로 사랑을 했고, 나는 하나의 말씀으로 나는 사랑했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생각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지금 얘기한 건 배려함이죠. 그렇죠? 지금 부부간에 한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게 배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좋아함이에요? 좋아함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씨를 주고받음이에요. 씨를 주고받음이 사랑이에요. 사람만 사랑을 통해서 씨를 주고받아요. 사람만 사랑을 통해서 씨를 주고받아요. 사랑을 통해서 씨를 주고받지 않는 것은 다 사건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씨를 주고받지 않으면 사실은 다 사건이에요. 짐승들은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어쩌면 인간도 씨를 주고받는 거는 본능일지 몰라요. 생리적으로 봐서는 그게 본능일지 몰라요. 본능일지 모르지만 그 본능을 행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만 있다고요, 짐승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신적인 사랑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찾아야 돼요. 요한 1서에서 사랑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최고의 계명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찾지 말고. 그러면 신적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1번 아가페, 2번 필레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이거 전에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증거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내주고 상대방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즉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씨를 주고받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의미는 배려나 어떤 주고한다, 서로가 주고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 사랑이라는 개념은 씨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제 본능과 같이 우리가 본능적인 것과 사랑을 두고 같이 이것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신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다. 이거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신적인 사랑은 그럼 뭐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즉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게 사랑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적인 사랑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랑을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줬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를 행하신 게 아니라 필레오를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아가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 꺼내주세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 뭐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냐?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뼈, 살 없다.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영이신데 뼈와 살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것은 개념, 이념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헬라에서 이제 설명을 잘 들으면, 헬라에서 비교해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아가페라는 것은 뭐가 없냐면 감정이 없는 사랑이에요. 감정이 없어. 그러면 필레오란 아가페를 입은 사람의 사랑. 아가페를 입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아가페를 입은 사람, 즉 말씀. 하나님은 아가페인데 말씀을 입은 사람, 말씀을 입은 사람의 사랑.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셔요. 예수님이 처음에 2번은 아가페로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3번을 말해요. 예수님이 한 번 3번째는 필레오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도 필레오로 말해요. 자, 그래서 이 필레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부터 얘기하자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 예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내 이웃과 내 몸은 뭐예요? 내 이웃은 뭐고 내 몸은 뭐예요? 내 이웃이 뭐예요? 내 이웃이 예수예요. 예수예요. 내 몸, 이건 나잖아요. 각자다. 예수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말하면 나를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 상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예수가 나한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상태로 유지한 그 자체가 뭐다? 천국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고 나만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나만 있으면 지옥. 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필레오로 만들어 있는 상태로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아가페를 필레오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이 응해져 있는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필레오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몸을 못 내줘요.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로 몸 안 내주십니다. 필레오가 된 자만 자기 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필레오가 된 사람, 아가페를 이용해서 필레오가 된 사람이 다시 그것을 필레오를 가지고 필레오를 줄 수 있어요. 필레오를 줄까요? 그런데 실제로 아가페를 줘요. 아가페를 주면 받는 사람이 그걸 필레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개념적, 이념적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두뇌로 이 필레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뼈와 살이 없으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님도 아가페를 필레오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66분자가 됐죠? 그래서 육신을 벗었어요.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잖아요. 뼈와 살이 없으니까 아가페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가페를 입어서 내가 필레오가 되잖아요. 필레오가 되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했다는 말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상태거든요. 말씀과 육이, 영과 육이. 그래서 나도 육신을 벗으면 아가페로 남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아버지 보지 않는 거고 계시록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필레오 상태에서 없어지고 보니까 육신이 없어지고 보니까 아가페가 안 남고 다른 사랑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인간적인 사랑만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지옥인 거예요. 아버지 보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이념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땅속 깊이 이렇게 얘기했냐 하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그럼 이 천국을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원래 천국이라는 개념은 에덴이에요. 에덴. 천국이라는 개념은 에덴이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에덴인데 에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은 뭐예요? 장소적 개념이죠? 가나안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왜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천국이라는 뜻이 이렇게 변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적으로 보자고요. 천국 하면 천국 단어적으로 이건 장소적인 개념으로 왔잖아요. 뜻 개념으로 보자고요. 천국의 뜻 개념으로 보면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에덴은 이제 가나안으로 표현돼서 가나안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으로 보면 최종 목표지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출발지는 에덴이란다. 출발지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람의 통치를 받았죠. 사람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건 지옥이에요.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지옥이고, 얘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통치 개념을 한다면, 통치 개념으로 본다면 첫째, 지옥. 천국 보면 이건 사람의 통치.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통치 개념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에덴이 에덴이 그렇다면 즉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에요? 애굽이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 애굽하고 광야는 다 지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까지가 지옥이죠, 분명하게. 자, 광야까지가 분명하게 지옥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광야까지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첫째는 구약을 보면 스가랴 13장 8절.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0장인가 11장인가 찾아보자. 10장 11절인가? 마태복음 11장 13절. 자, 요거는 3분의 2 멸절, 3분의 1 연단 후 금과 같이. 금은과 같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3절은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누가복음에는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옥은 바로 뭐가 지옥이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있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않고 사람의 계명 아래 있으면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이 뜻을 한번 보자고요. 지옥이라는 그 뜻을 보자고요. 지옥의 뜻. 지옥의 뜻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가 사실은 여호수아서부터 나오거든요. 흰놈의 골짜기가. 그러니까 이미 창세 때부터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온다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자, 흰놈의 골짜기는
흰놈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 흰놈. 하얀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흰놈이에요. 흰놈. 흰놈까지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해서 여기서는 항상 불길이 꺼지지 않는 장소가 바로 이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의 히브리어를 따가지고 그 신약에서 이것을 게엔나 이렇게 했어요. 게엔나. 게엔나.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신약에서는 게엔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쓰냐. 빨리 쓰려니까. 게엔나 이렇게 써요.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 게엔나 말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하나 나왔어요. 전부 다 복음서에 이 게엔나가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냐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타르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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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게엔나와 타르타로 이렇게 두 단어가 나와요. 지옥이라는 그 말이. 그래서 이 타르타로라는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어둡다는 단어가 들어가요. 어둡다는 단어. 어두운 지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앞에 어둡다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왜 그러면 지옥을 어둡다라고 표현했느냐? 왜 그럼 지옥을 어둡다라고 표현했느냐?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한 거예요, 지옥을. 실제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 빛이 아니에요. 실제 빛이 아니고 실제 어둠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빛이잖아요. 밤에는 그 달빛이 있을 때도 좀 달빛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물론 달이 있어도 낮보다는 어둡지만 그런 어떤 조명의 있고 없음의 그 빛과 어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념의 뜻이다. 이념의 뜻이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념의 뜻이다.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하나님 빛이에요.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빛으로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빛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 지옥.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만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얘기는 원래 바실레이아가 나와요. 헬라에서는. 이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로 뭐예요?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 위치적인 개념 그런 뜻이 아니라 뭐다? 이념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념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것을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이게 뭐예요? 영이거든요. 영. 스피릿.
영이거든요. 영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 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상이에요.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념으로 내가 다짐을 받고 있느냐. 뭐가? 내 마음이,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자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생기가 들어가면 땅이 하늘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은 아래에서 났고 하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위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그 위의 것으로 위의 이념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을 천국. 그리고 사람의 개념, 사람은 땅이니까 땅의 이론으로 사상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요, 또 어떤 그 의식적인 개념도 아니요, 천국과 지옥은 뭐다? 이념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빛과 어둠을 어떤 조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이론을 어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빛과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드러난 거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냐면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우졌네. 여기 있네.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뭐였어요? 인간은 하나님 빛인데 인간은 뭘 있었어요? 흑암으로 있었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흑암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혼돈 공허 속에 있어 빛이 들어올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수면에 운행했더라고요. 이 수면에 운행했던 하나님, 즉 내 밖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겐 천국, 밖에 있으면 지옥. 그리고 그 빛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교훈으로 들어오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같이 사람의 교훈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그게 지옥,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사실 천국과 지옥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를 뭘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평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상순이라고 부른다. 산상순이라고 부른다.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뭐다? 대제사장의 고별 강화다. 대제사장 고별 강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이 임합니까? 가는 겁니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사후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후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 언약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떻게 해요? 사후 일이죠. 천국과 지옥은 사후 일이다. 이거 어디 주장이에요? 신학의 주장이죠? 신학의 주장은 천국과 지옥은 사후 일이야. 사후 일이야. 천국과 지옥은 전부 다 현재 신학으로는 세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
사후의 일이야. 그러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만 천국과 지옥의 사후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사후의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 뭐 극락이든 뭐 지옥이든. 근데 불교도 이상하게 극락과 지옥이라고 그래. 또 지옥은 똑같이 지옥이라고 그래. 여타 종교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후의 일로 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 사후의 일로 취급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오늘이다. 성경은 오늘이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오늘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그 음성을 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 말씀의 육신을 입으면 천국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들으면 듣지 않으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역설을 하셨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12광주, 7광주에 거둠을 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들으면 천국이에요. 복이죠. 여기는 안 들었으니까 저주죠. 이게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라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 되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후의 일이 아니다. 다만 사후의 일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사후의 일이란 둘째 사망, 즉 8일에 관하여 요것만 사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후의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사후의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사후의 일도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해요? 사후의 일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과 8일에 관해서는 진짜로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더 정확해요? 장막 걷는 순간. 순간에 이것이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뭐예요? 천년이 참은 반드시 잠깐. 반드시 잠깐. 뭐가 놓이리라?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이 열리리라.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이 풀려서 뭐와 싸워요? 빛과 싸워요. 빛과 싸워요, 빛과. 그럼 뭐 싸울 거예요? 내 이웃과 내 몸이 싸우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내 몸이 싸운다고 둘째 사망 때 그걸 이겨야 8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8절에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뭐 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이게 3분의 1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3분의 1만. 3분의 2는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미 없어졌고 20장에 가서 무저갱이 가뒀잖아요. 하늘에서 그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의 무저갱이 다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바로 뭐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가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뭐가 둘째 사망이에요? 무적에게 갇혀 있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 나오는 것. 천년이 참은 반드시 잠깐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그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면 막 이만큼 하면 막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눠온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뭐라는 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해 줄 만한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둘째 사망 나서는 둘째 사망에서 조금 들어보면 둘째 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가페가 필레오가 됐잖아요. 그래서 필레오가 다시 아가페로 변화되는 과정이 둘째 사망. 필레오는 뭐와 뭐가 같이 섞인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섞인 게 필레오예요. 영과 육이 같이 섞인 게 필레오이기 때문에 육을 불태우고 아가페만 남는 게 스가랴 13장 8절이에요. 20장 3절이에요. 계시록 20장 3절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8일인데 8일은 뭐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한 아버지 보좌. 여기가 끝이죠? 여기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특히 천국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둘째 사망의 관문을 넘어가야만 내가 완전히 8일에 들어갈 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안다. 그럼 8일도 우리가 처음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할 때 내 몸에서 나는 그 씨는 8일에 할례라는 그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8일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8일에 할례를 받았고, 성경에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8일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례는 무저갱 속에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무저갱 하늘에서 떨어진 그 무저갱 사자 있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계명을 해서 땅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서 올라오는 무저갱 사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것들과 싸워서 최후에 이기는 것이 둘째 사망.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장막 벗는 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결정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고, 앞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 그것이 바로 내가 매일 장막을 벗는 순간들이에요. 순간. 누에가 네 잠을 자면 집을 짓거든요. 우리도 네 잠이에요. 우리도 네 잠을 잔다고요. 성경적으로도 네 잠을 잔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에서 네 잠을 잔다고요, 우리도.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 한때, 두때, 반때를 다 거친 과정들이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또 다시 또 증거할 때가 오겠지만, 다니엘서나 계시록 말씀으로 증거할 때가 오늘날 또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과정을 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한때, 두때, 반때의 설명은 뭐냐면 70일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70일에. 70일에가 그 7일에, 62일에, 그 한 일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뤄갈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사후 일이 아니라, 지옥도 사후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다. 그래서 내가 현재 천국을 알지 못하면 앞에 아가페와 필레오를 말한 것 같이 육신을 벗은 후에는
내가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때는 못 느껴요. 빌려고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왜? 뼈와 살이 없잖아요, 죽으면.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여기서 부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을 이 부활과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결국 천국과 지옥이 부활이잖아요.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로 말한다면 그 신학자들이 나는 화장하지 말고 그냥 매장을 해서 다 없애지 말라. 나중에 부활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놓고 지금 이 부활이라는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잠깐 얘기한다면, 자, 지금 신학의 주장으로는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오실 재림주가 오실 그때면 다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의 뼈 있을까? 아담의 뼈커녕 아마 모세의 뼈도 없을 거야. 모세의 무덤도 못 찾는데 모세의 뼈도 없어. 그럼 모세는 어떻게 부활하나? 엘리야 어떻게 부활하나? 이런 돌대가리 같은 그 신학을 주장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냐고 묻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데,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도 6,000년 동안에 그 시체들이 그냥 있냐고. 매장에서도. 화장에서도 없고 매장에서도 없어요. 똑같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매장에서 다 썩어 없어졌든지 아니면 화장에서 다 썩어 없어졌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에 대해서 먹혀서 소화가 돼서 없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는 데서도 다시 살린다면 이 땅 가서 없어지는데 그걸 못 살려낸다? 그럼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 훈련 내보내고 악이 지옥의 권세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육신은 능히 죽이고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그를 너는 두려워하라. 그 영도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육신과 영의 분별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어떻게 증명했어요?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부활해도 육신은 땅으로 간다고 이미 성경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것까지 산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지옥이 다고 땅 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죠. 사람을. 아래에서 난 것을 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뭔가 하는 것을 좀 확실히 우리가 그 체계를 잡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같이 천국과 지옥만 자꾸 헷갈리고 혼돈하고 그러한 일이 없기를 이 말씀과 함께 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